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귀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신앙적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신앙적 목표는 무엇이냐? 먼저 외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 땅의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 주고, 또 사도행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마르티스 증인 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외적인 목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적인 목표가 있어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내적인 목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으라, 믿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라. 생명. 우리는 목숨이라 말합니다. 목숨이에요. 자, 푸시케죠, 목숨. 생명, 푸니마, 영이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얻는 비결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라. 이게 내적인 목표입니다. 이 생명 얻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온전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는 순간부터 이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에서 첫 번째 발걸음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믿음으로 본다면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되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영과 육의 온갖 더러움에서 하교스 거룩해져라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 영혼은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고요. 원죄, 유전죄, 원인죄, 완전 타락전적 부패. 우리는 완전히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이제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 믿음은 어린 나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까지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하라? 성장해 나가라. 자라가라.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은 안진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걷다가 기다가 걷다가 또 이제 달리다가 자라가야죠. 우리 마찬가지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그때부터 점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우리 신앙생활 목적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을 닮는 게 뭐예요? 말로만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핏된 삶, 예수님의 마음,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언행 심사를 닮은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리고 언행 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그다음에 생각까지도 예수님을 뱃속까지도 예수님 닮은 자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장성한 성도가 되라. 장성한 자. 로마서 6장 11절 19절 거룩해져라 말씀합니다. 거룩해져라.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는 천국의 추수비유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이제 열매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익은 열매 되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로 인격이 완전히 익어지고 우리 내면이 익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라 이거예요. 천국은 익은 열매 되어야 추수합니다. 이게 천국의 추수 원리인데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 있잖아요. 우리 겉사람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입니다. 거칠고 사납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감정 가지고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이런 모습이 우리 겉사람의 모습인데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9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요. 씨는 뭐예요? 오이씨, 벽씨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복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 뿌려서 밭이 어디예요? 이런 세상에 있는 밭이 아니라 우리 심령밭, 사람의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진리가 우리 마음밭에 딱 뿌렸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나야죠. 이렇게 말입니다. 싹이 나서 완전히 다 살아 익어졌습니다. 큰 아주 익은 열매를 했잖아요. 이렇게 싹이 났다는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성장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장성한 성도에 다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천국 국가에 집어넣는 거예요. 국가에다 딱 추수해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천국의 추수 원리입니다. 20세기 3대 세계 성인 중에 간디, 슈바이처, 우찌무라 간조, 하천풍원을 넣죠. 다 가가와 도에 있고요. 하천풍원. 우찌무라 간조는 내촌감삼. 이분도 이긴 자죠. 이분도 큰 영의 큰 영 안에 우리의 작은 소와 작은 영에 대해서 합체된다, 하나가 된다. 이게 생명의 합일로 표현했어요. 이것을 이제 우찌무라 간조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노마서 강의 그 책에 써놨습니다. 이 하천풍원은 조실부모였습니다. 작은아버지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선교사를 만나 세례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지. 그러면 점점 성화되어서 거룩해져서 세계 3대 성인 가운데 20세기 한 분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가? 한 번에 딱 예수 믿는 순간에 거룩하게 만드시면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세례받은 순간에 한 번에 딱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천국 보내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주시냐 이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사람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하나님 뱀을 이제 이용해서 하와의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건드립니다. 하와가 그날따라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서 얼쩡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뱀이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죄 때문에 아닙니다. 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욕을 공격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게 발휘가 돼야 됩니다. 하와 이때까지도 죄성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무죄했습니다. 죄를 몰랐어요. 마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정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이런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하와의 죄성을 죄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정욕을 공격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보면 뱀이 우회적으로 유혹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이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나무에 모든 나무.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받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범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와에게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귀는 인간에게 따먹어라.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따먹어라.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먹어라. 죽지 않는다. 왜 인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어디로 합니까? 마귀 편에 서야 돼요. 마귀 편에. 마귀 편에. 딱 마귀 편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눈이 밝아져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숨어서. 이게 수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수치라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둘이 서로 벗고 있어도 괜찮았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죄성이 없으니까요. 음란성도 없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부끄러움을, 죄가 들어온다면 이제 부끄러움을 알고 숨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해줍니까? 마귀입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 말씀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건 원죄예요. 원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원인죄라 말, 유전죄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은 뭡니까? 죄가 유전된다 이 말. 유전. 인류 전체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로 오염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기도 죄를 모르잖아요. 그 아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 엄마 수틀리면 차옥지 물었듯 이빨로 깨물고요. 막 속아지 부리고 화를 이제 이게 다 죄 때 포악성 때문에 포악성. 죄는 유전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부활 영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1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리하면은
타락한 순간에 사람의 영과 육 속에 뭐가 들어와요? 죄의 성질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성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의 성질이 타락한 그 순간에 사람의 영과 육 속에 딱 들어와 박힙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 사람으로 이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성질, 마귀적인 성질이잖아요. 유전죄라 말하죠. 신학적으로는 부패성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완전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전체 죄가 유전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세요. 얼마나 이제 술수가 판치고 중상 모남이 이제 있고 말입니다. 아주 험집한 그러잖아요. 그들이 죄가 없다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게요. 서로 그냥 유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서로 이기적으로 싸우고 말이 다투고 말이 얼마나 그럽니까? 그 죄가 가장 많이 공작새, 교만성이죠. 또 아주 이제 호랑이처럼 아주 포악성, 또 돼지처럼 아주 강한 그런 죄악성들이 판치는 곳이 바로 여의도입니다. 근데 그런 데는 우리는 쳐다도 보지도 말아야 돼요. 사람 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전체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유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날 때부터 완전 타락이고 전적인 부패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인류 전체의 표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영 속에, 영과 육 속에 뿌리 박힌 증거, 죄악이 말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회개의 시잖아요. 회개의 기도잖아요. 육과 영 속에 뿌리 박힌 죄악 중에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나이다. 죄악 속에 출생하고 죄악으로 먹고 발만 이제 물만 먹고 마시며 살고 우리는 그래요, 삶이. 베드로서 2장 11절에도 영 속에도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영 속에도 죄가 있어요. 영과 육 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의 죄는 행실을 범한 죄죠. 자범죄입니다. 욕설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한 대 치고 이런 행실을 범한 죄입니다. 영의 죄는 영 속에 뿌리 박혀있는 죄. 귀에만 주어지면 치고 나옵니다. 영의 죄악성은. 로마서 7장 14절 17절 7장 10절도 말씀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마음, 내 속에, 영 속에 거하는 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마음보다 더 깊은 이 마음, 카르디아, 마음은 성소분이 있잖아요. 이 더 깊은 영 속에 사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영 속에. 죄악성이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다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7장 8절에는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각양 탐심이 죄가 아니라 뭘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입고 싶고 이런 탐심이 죄가 아니라 죄는 내 영 속에 뿌리 박혀 있고 그 각양 탐심, 이거 정욕이라 말합니다. 에피디미아, 정욕이라 말해요. 이 정욕으로 인하여 그 죄악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이제 밥이 준비 안 돼 있어요, 식사가.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뭐가 나와요? 속에는 포악성이 툭 치고 나와서 밥도 안 먹는데 뭐 했냐고 막 이제 화를 내고 말입니다. 이게 정욕이 불마저 들어오면은 그렇게 죄가 이제 발동하는 겁니다. 죄악성이.
로마 7장 21절로 23절 여러분 죄의 법이라 죄의 법. 악심입니다. 악한 마음, 악심. 죄악성의 법칙이죠. 예. 죄의 법이 뭐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려고 그래 늘. 사도의 의지는. 그런데 기회만 주어지면 그게 안 돼요. 죄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을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도다. 로마 7장 8절, 20절, 23절, 25절에서는 죄성을 죄의 법이라, 죄악성을 죄의 법이라 말했어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죄의 법은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든 죄악성,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범하게 만든 죄성, 죄의 성질을 죄의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아야지 하고 하는데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러면 이제 범죄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4절에서 44절에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믿는 성도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목사를 면제해 줄게. 장로는 면제해 줄게 아니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누구든 간에 죄의 종이라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35절에는 믿는 성도는 아들이란 게 이제 영원히 천국에 거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바쳐서 거룩해져라.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병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말은 말을 빌리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져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내가 죽었고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죄된 내가 죽었어요. 죽은 자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지잖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욕설 안 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냥 고집부지 않습니다. 또 없는 거 꾸며가지고 이런 그런 못되지 하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누가 팔로 툭 차도 말 한마디 않습니다. 자기 몸을 7매로 묶어요. 코나 귀 썩지 말라고 흠으로 틀어막고 해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죽은 자는 그래요. 우리도 죄에 죽었어요. 사도 바울 말씀대로. 그러면 죄를 안 지한다 이 말인데 우리는 아직은 지식으로는 죽었다고 믿는데 삶으로는 아직 안 죽고 내가 살아있어요. 로마 10장 8절 말씀 보면은 죄가 죄성이죠. 그리고 죄악성이 이 마이가 주는 거예요. 기회만 주면은 우리는 뭐예요? 범죄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며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 말합니다.
죄가 귀에만 주어지면은 가만히 있어 죄악성은요. 근데 귀에만 주어지면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은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서 강한 탐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 없으면 탐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아주 온전히 그런 못해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해. 왜? 계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죄를 귀에만 주어지면 내 속에 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거 뭐냐면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고자 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카쿠잖아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오다. 이걸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로마 10장 9절에 보면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 볼 때 내 생각이 법이에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계명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온 다음은 그 다음부터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11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오면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악심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나가면 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요. 계명대로 하나님을 살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생겨나고 악감이 생기고 수군수군이 생기고 이런 악심이 들어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우리를 세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하고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마 7장 11절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밥상이 아니에요. 밥상을 아무리 먹어도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뭡니까? 사람 속에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 유전죄, 원인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고 힘을 써보고 애를 써봐도 오히려 귀에만 주어지면 범죄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성 때문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로마 7장은요, 우리가 발휘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행실로는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철저히 살았어요. 행실 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에 생겨나 올라오는 법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하고 노력을 해봐도 그게 안 되더라.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 기회만 주어지면 오히려 죄를 더 범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써봐도 지식으로 안 됩니다.
기만주의 범죄하게 되는 것, 이게 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곤고하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곤고는요, 죄 때문에 몸과 마음과 정신 모두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 곤고입니다. 인생길 곤고 지치험문어요. 우리가 복음 중에 이제 죄 때문에 몸과 마음과 정신 모두가 괴로운 거, 이게 곤고예요. 곤고의 최고봉은 외로워서가 아니고 지치고 힘들어서도 아니고 기진맥진해서 곤고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이 곤고함의 최고.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이 곤고함의 최고입니다. 로마 10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무슨 감사입니까? 죄의 법에서 해방된 경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 10장 25절. 24절 나는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가 날 건져내냐. 이것은 최고의 곤고함의 최고봉이고, 25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죄의 법에서 해방된 경지에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로마 7장은요, 그래서 7장과 8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7장은 바울은 행실로 범하는 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바울은 행실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영 속에 죄성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죄성, 영 속에 죄악성이 지배받아 이것을 죄성을 내 속에 거하는 죄라 표현합니다. 이 영 안에 바로 마음이 있어요. 마음 속에 뭐가 들어요? 가장 악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마음 안에 가장 이제 악심이 들어오잖아요. 미움, 시기, 악감정, 수군수군, 당짓고, 아니면 거짓말하고, 술수하고, 고집 부리고, 포악하고, 아니면 음란하고, 또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악심이 들어온다. 이때 악심이 들어올 때 죄의 법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툭 치고 나온 거예요. 8장은 그래서 우리는 행실로 밥 먹지 범죄하는 행실로. 8장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했어요. 8장은 이미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 계셔요. 지금 우리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영 속에 죄의 성이 꽉 차 있고 마음에 성령이 와 계셔. 성령님이 마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배꼽 보고 예수님 우리 마음 끝자락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를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익혀 가신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익혀 가신다. 성령이 우리를 익혀 가셔요. 만들어 가십니다. 술도 끊게 만들고, 담배도 끊게 만들고, 또 거짓말, 포악한 것도 끊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다 이거지면은 그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근데 8장은 우리 영 속에 이미 하나님 영이 들어와 계셔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여기 7장은 영 안에 뭐가 있어요? 죄악성이 뿌리 뽑혔습니다. 마귀의 흥질이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8장은 영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마음 속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겨납니다. 가장 선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회만 주어지면 7장에는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악심이 나타나면 범죄합니다. 근데 8장은 마음에 기회만 주면 성령의 생명법이 이제 생겨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빛된 행실을 맺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8장은 기회만 주어지면 이제 생명의 성령법에 의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빛된 행실을 나타나는데 7장은
마음에 악심이 들어오면은 여지없이 죄악성을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7장과 8장은 천지차이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 기록한 것이 로마 7장이나 로마서라 이 말씀이에요. 이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전에 보면은 죄와 사망, 이 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죄와 사망법에서 너를 앞에 해방시켰느니라. 그리고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리의 법이 나타나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리의 법. 중요한 건요. 바울은 마음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의 경험을 중심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악심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죄 속에 뿌리 박혀서 악심이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범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성리의 법이 나타났기 때문에 귀에만 주어지면은 성리의 열매를 맺어가고 선한 행실을 나타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죄성을 뿌리 뽑아내 주시고 8장에서 영성의 생명을 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의 성리의 법이 이 말이에요. 생명의 합일이라 말합니다. 생명의 합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령은 양자되게 해주는 영을 의미합니다. 양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양자되게 하는 그런 영을 말한 게 로마에서 말씀하는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보충 설명드립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은요 영과 육에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아주 새카만해요 영과 육이. 근데 우리 예수 믿었어요. 믿는 순간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님을.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요.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이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 주시에요. 예수 믿고 나면.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문제는 그런데도 영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귀에만 주어지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언제나 온유, 언제나 겸손, 언제나 이제 자비, 양선, 충성, 오래참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귀에만 주어지면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음란, 아지, 포악, 또 거짓, 교만, 이런 이제 미움, 시기, 악감정, 또 이제 수근수근, 담을 잃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죄를 이제 많이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밥 먹듯이 범하죠.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예수님 처음 믿으면은 우리가요,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연단 과정 중에, 광야 연단 과정 중에는 성령님이 계속 마음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대가 천국이니 우리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들어가면은
7장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8장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영 속에 딱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내주 합일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성령이 아니라 생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영 속에 합일된다보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음 부분에 성령이 오시게 할 때는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에 있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영에 있나니 이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씀이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게 영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반대로 육에 있는 자는 어때요? 순간순간 무슨 일을 다 육적으로 내가 좋은 것, 하나님 모시보다 내가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육적인 행동을 받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배를 받아갑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 살리신다. 이건 몸의 부활을 말씀. 몸의 부활. 영에 있다는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씀이고요.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이건 로마서 7장 상태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건 로마 8장 상태고요. 그러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 13절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에요. 15절에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로마 10장 상태입니다. 죄의 종.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는 그러한 죄의 영. 죄의 종의 상태고요. 그리고 양자의 영은 로마서 8장 상태입니다. 이 주에 생명을 받았어. 생명.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영. 이것이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은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광야에 있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 성령이라 말씀, 성령.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 천국을 확보한 성도가 되면 그때 생명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다 마치고 또 그리스도의 할례 받고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실 때 그때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생명 얻는 진리에 대한 사도 요한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 이 말씀. 두 번째,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생명.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주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나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호데스 게리요 알레테이아 진리요 쪽에 생명이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생명나무 같은 나는 그 말씀이 없어요. 생명나무는 가서 따먹으면 돼. 생명과는 서로가는 그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때까지 하와가 안 먹었습니다. 이 풀이가 부족했어요. 그럼 3장 6절에 가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3장 23절로 24절은 우리 중에 하나, 복수입니다. 삼일째 하나님 말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면은 출현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10절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등장한 생명나무가 성경 어느 곳에 안 나오는데 다시 등장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다시 딱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면 에덴 동산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패배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요?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세상 쫓겨 내려와서 그 근본된 우리 육신의 근본이 토지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진흙. 저 여러분들은 진흙덩어리예요. 죽으면 사람을 갖다 묻으면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제가 저희 조부를 현충원에 이전해 드리려고 묘를 팠는데 파묘를 하니까는 없어요. 뼈가 다리뼈 한 2개 조그만 이렇게 나오고요. 해골 절반 정도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썩어서 흙이에요. 그 우리 몸에 육체의 재료가 흙이거든. 사실 진흙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누워, 숨, 호흡, 내시아마 호흡을 후 하고 불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내놓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패배해서 선악을 따먹고 쫓겨내려가서 세상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범죄한 인간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계시록 10절에 보니까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생명나무가 세상에서 장차 망해서 여기서 마귀를 이기고 어디라 하나님 생명나무에 뭐라 생명을 천력제 보면 나오잖아요. 천력종이 이제 장망성, 장차 망할성. 그래서 생명 외치면서 이제 달려가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생명 얻으려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그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생명과를 먹는 길이 구원의 돌이라 이겁니다. 창세기에서 먹지 못하고 마귀 유혹의 패배에 쫓겨 들어간 그런 인간이 세상에서 마귀와 세상과 이제 거짓된 환경을 싸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에 이제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생명과를 먹는 길이 구원의 돌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동안 노영절 진리 보면 그래요. 애국 세상에서 실용이에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1차 바로군대 추격, 2차 아말렉과의 싸움, 3차 아모리왕, 바산, 미디왕 왕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 어디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자, 이래서 연단 받으며 성장하는 거예요. 연단. 한 번도 못 싸우거나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기고 점유에 연단만 성장하는데 이유는 뭐냐? 생명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장을 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으라 했어요. 예수 믿고 생명, 영생을 얻어.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에서는
수가성 여인과 말씀한 생수, 생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생수. 그래서 생수는요, 생명 얻은 자에게 부어지는 생명수 폭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자에게, 생명 얻은 자에게 부어지는 생명수 폭주. 이것을 다 이제 이긴 자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선교의 창시자인 허슨 테일러는 양자강물이 자기에게 막 밀려 들어온 것처럼 느끼고요. 아빌레의 대사성녀는 사라의 공세라 이렇게 표현했고, 감독의 토마스 쿵 목사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소라빛처럼 거세에 계속 흘려들어온다고 표현하고 있고, 많은 이제 분들이 경험하고 책에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안 돼, 저도 안 되고 까마득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말씀해요.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네, 저도 여러분 믿고. 근데 우리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까? 그 경험이 신비의 경험이 나오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3절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것은 생수의 강, 성령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생명수, 성령, 생명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 요한복음에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고 생명까지 얻은 사람만 얻은 사람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심판되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행위를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이제 모든 것을 말입니다. 내면의 생각까지. 요한복음에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생명까지 얻은 자, 이런 자들은 심판이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쥐와새 뿌리 뽑히고 정부 양심은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졌고 온전히 하나님 충성하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량이 흘러넘치는 이분들은 심판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4절 말씀,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말씀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주리니 너희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는 하늘의 떡, 세상에서 생명 얻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하늘의 떡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송편떡 먹고 시루떡 먹고 이런 떡이 아니라 세상에게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생입니다.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목적이 생명 얻게 하려, 생명 쉬려고 이때 오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잖아요. 영생.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합일로 알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요, 생명 얻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생명 얻는 진리.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진리에 대해 계속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 얻는 경험은 뭐냐?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 신합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신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했다가요, 도로에 맞아서 이제 죽으실 뻔했습니다. 그래서 피신해가지고 요동강 건너편을 건너가셔요. 그때 나사로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 사람 데려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으라. 신인 합의, 생명의 합의. 아버지가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합일, 신인 합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은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 서로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믿으라. 내 안에 아버지가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도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생명 진리예요. 저희도 12사도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내 안에 함께 있게 하사 이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해줘야 돼요. 설교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성도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믿습니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간다고 한다면은 가룟유도 갔어야 되고 이단의 교주 문선명도 갔어야 되고 박세도 갔어야 돼요.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때 아무리 수천만 명 목회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합의를, 이 생명의 합의를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은 교회 연합으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 연합으로.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합의, 영의 합의, 하나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얼마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생명으로 이 몸뚱아리에 그지 니고데모처럼 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생명으로. 그날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 속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랬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수 폭주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스승님,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래요. 근데 요한복음 14, 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알로 이제 갖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도들과 사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은 예수님 마음속에 믿었어요. 그날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미 오순절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믿고 3년 동안 따랐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날 모인 성도들은 백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생명으로. 그리고 성도들은 백시 성도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날 예수님 믿고. 그런데 사도들은 주님 말씀대로 빌백의 말씀을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처럼 이미 이분들은 생명을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게 생명에서 복주고 성령 세대고 생명의 합일이고 신의 합일이고 주의할 것은요 푸뉴마. 왜? 푸뉴마는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저 암흑에서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피 묻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 그날 되면은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날 되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그날 되면은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는 좁은 문을 통 들어가서 좁고 협찬을 걸어가가지고 그리고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라. 생명 얻으라.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정욕을 피해서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 2장 14절 16절의 말씀 보면은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점점 더 성장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서는 연단받은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 그리고 에베소서 13절 15절에서는 완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날 생명 얻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한다 이 말이 거룩해져야 한다. 계시록 3장 3절은 합일된 상태에 영의 물을 두드리는 것이고요. 결론은 그래서 교회의 신앙 목표는 생명을 얻는 데 있다. 이겁니다. 교회의 신앙 목표는 생명을 얻는 데 있다. 목회자들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상적인 게 육적인 거 가지고 그냥 웃기고 하는 그런 건 그건 설리가 아니에요. 코미디언 같다면 더 잘해요. 하라면은.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들어가게 해줘야죠.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신앙적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생명을 얻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에 때를 따른 양식을 공급해주고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